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.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.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. 나는 내 행위를 안다.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. 깨어나라.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.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.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.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.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.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.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. 아멘. 여러분,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이 사대라는 이 도시에는 사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금이 사대 도시로 하여금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해주었습니다. 게다가 이 사대라는 곳은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또 여러 도로가 이 사대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인근의 그 부가 이 사대 도시로 집약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풍족했던 이 사대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이 사대 교회 역시 다른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핍박이나 박해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대 교회가 누렸던 이 평안과 부유함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는 이 안일함은 핍박이나 박해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어려움, 내면의 그 교회가 가졌던 내면의 큰 문제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. 이처럼 교회가 사대라는 이 부유한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이 사대 교회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띄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보여지는 이런 활발한 외형적인 이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1절입니다.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행위를 안다.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. 주님은 여기에서 당신 스스로를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다시피 7 영은 성령님을 그리고 7 뼈는 교회를 돌보는 천사를 가리킵니다. 그래서 요약하면 충만하신 성령과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이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. 여러분,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, 앞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주님은 이 사대 교회처럼 똑같이 내 행위를 안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이 에베소 교회 때에는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사대 교회에는 그들과는 달리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그동안 살았는지 내가 너희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언젠가 내 행위를 안다
라고 말씀하실 것인데, 이 안다라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 행위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섬찟한 책망과 경고로 들릴 것인데, 오늘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쪽인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말씀에서 살았다, 너희가 사는 것 같지만 이 살았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보여지는 이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사대라는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, 이런 막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도시 안에 있었던 사대 교회도 똑같이 외형적으로는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,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 생명력은, 그 내면의 생명력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마치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식물 인간 같은 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이 바로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사대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. 교회라는 명분도 또 사람들로부터의 나쁘지 않은 평판도 이 사대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,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, 하나님의 생명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특별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신 문제들도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.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졌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라는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생명력이 없는, 이런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,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. 깨어나라,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라, 즉 깨어 지켜내라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앞서 소개되었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. 앞서 언급된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물결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, 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.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 의해 성도들이 미혹당하기도 했었습니다. 또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? 유대인들이 비방이 있습니다. 이렇듯 교회들마다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각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, 이 사대교회만큼은 그 어떤 이단적인 요소나 유대인들의 그런 비방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었습니다.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방심하다가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 심판에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지금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. 그들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기는 하는데 무엇 하나 주님 보시기에 그 어느 것 하나 합당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겁니다. 이런 사대 교회에게,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3절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, 즉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,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돌이켜라, 돌이켜라, 이렇게
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이 사대교회도 예전에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첫사랑, 처음에 그들이 들었고 받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,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들 역시 결코 아무 근거도 없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,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편안함과 안위함, 그리고 이 부의 환경이 마치 그들을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듯이 그렇게 죽어가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사대교회도 한때는 생명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. 비록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편안함, 안위함, 이 모든 것들을 추구만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다행스럽게도 이 사대 교회 안에도 변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들이 바로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사람 몇 명을 보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,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그들에게는,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성도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무슨 말입니까, 여러분?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,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,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가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이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. 저와 여러분,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 복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도 이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,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,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, 여러분,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.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다음 세대,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텐데 하나님, 우리로부터 주님 앞에 진심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래서 신앙의 가문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, 특별히 여러분,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.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체력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열매를 우리 아이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